오늘 요한복음 4장 43절부터 54절의 말씀 가지고 나의 등 뒤에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많이 불렀던 찬양 중에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이 찬양의 내용이 딱 맞는 내용이 오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앞에서 가서 신앙생활을 할 때 앞에서 그냥 주님이 끌어주면 일로 와, 절로 가 하면 참 편할 것 같은데, 뒤에서 가만히 묵묵히 지켜보시다가 도움이 필요할 때만 계신가 안 계신가 보게 되는 게 인생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은 7개의 이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표적으로 나타나요. 말씀을 듣고 가니 나았어요. 옆에서 기도하니 나았어요? 듣고 가니까 나았어요? 듣고 가니까 나았다. 여러분, 제가 우리 송정교회 와서 요한복음에 나타난 7개의 이적 중에 벌써 오늘이 4번째 이적인 거 아세요? 첫 번째 이적이 가나의 혼인잔치, 두 번째 이적이 오늘 이야기, 세 번째 이야기 베데스다 연못, 네 번째 이적이 오병이어. 아직 3개 남았네요. 네, 오늘 왕의 신하가 자기 아들 아픈 일 때문에 예수를 만나고 믿고 가더니 그와 그 온 집이 다 믿었더라. 뒤 돌아보니 예수가 내 인생 가운데 함께 하셨음을 고백하는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우리의 등 뒤에 계신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원하시는지 오늘 본문을 통하여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이 자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등 뒤에 계신 주님이요, 지켜보시면서 뭐 자라기 원하신다고요? 믿음 자라기를 원하셔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믿음은 선물로 주어졌습니까? 여러분이 열심히 성경 읽었더니 믿어졌습니까? 선물로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이게 기적 아닙니까? 누군가는 열심히 믿으려고, 한번 믿어보려고 해도 안 믿어지고, 성경 한 번도 안 읽고 성경 지금도 모르는데 믿어져서 여기에 나오신 분도 있고. 제가 예전에 누구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도 알 것 같아가지고 이야기는 하진 않겠지만, 제가 예전에 이스라엘을 갔을 때 어떤 분이 진짜 이름만 대면 아는 사람이에요. 정말 대한민국에 그분 한번 만나려고 열광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 그 사람이 이스라엘을 왔어요. 한 3달을 이스라엘을 머물면서 이 사람이 몸부림칩니다. 자기가 이제 믿으려고 왔는데 3달을 진짜 그 얼마나 돈이 많은지 개인 가이드를 붙여가지고 3달을 이스라엘을 일주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3달 끝에 믿으려고 노력했는데 믿어지지 않더래요. 근데 나중에 어느 순간, 여러분이 이스라엘을 가서 믿어집니까? 성경을 많이 읽어서 믿었습니까? 선물로 믿어졌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믿음은 있는데 그 믿음을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맡은 자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믿음을 싹 틔워서 열매 맺게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직 이제 새싹인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믿음을 너무 소중해가지고 혹시 싹이 날까봐 물 한 모금 주지 않는 사람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 성경 보세요. 43절 보면, 이틀이 지나면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어디로 가시며? 예수님이요, 2장에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 이후에 예루살렘 성전에 가셨다가 어떻게 하셔요? 사마리아를 지나서 오셔요. 그래서 이틀이 지나서 갈릴리로 오셨다라는 건 사마리아를 지나서 갈릴리로 오셨다. 사마리아에서 누구 만나죠? 우물가의 수가성 여인 만나요. 수많은 기적들을 봅니다. 그리고 나서 이야기합니다. 44절과 45절을 여러분 읽다가 보면 굉장히 상충되는 본문이라는 게 느껴집니다. 44절 시작.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이 받지 못한다 하시고 45절 시작.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님이 44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선지자가 고향에서 인정받지 못한다. 근데 45절에 고향 갈릴리에 왔더니 사람들이 뭐 한대요? 영접했대요. 뭐 때문에 영접하는지 아세요? 예루살렘에서 했던 그 모든 일, 기적 보고 영접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기적이 나타나서 믿는 믿음이 있고 기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믿어지는 믿음이 있죠. 여러분, 이게 진짜 믿음 아닙니까? 예전에 제가 설교 때도 한번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옛날에 천국 갔다 왔다고 간증했던 사람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걸 뭘 부러워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오죽했으면 보여줬겠어요. 실제로 보여줬는지도 모르겠지만 오죽 안 믿으면 보여줬겠어요, 예수님이. 믿지 않고 보는 게 진짜 믿음입니다. 오늘 갑자기 이 사람들이 영접했다. 그리고 왜 그래요? 4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잡고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에게는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 이 주일의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렸던 그 믿음, 선물로 주신 그 믿음이 주님이 자라고 열매 맺게 하시리라 기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 신앙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저는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 따라서 부흥회도 많이 다니고 기도원도 정말 많이 다니고 한월산, 강남금식 기도원, 오살리 기도원, 진짜 옛날에는 기도원 많이 다녔어요. 오살리 기도원 가면 금식하고 먹는 그 꿀차 있죠, 꿀차 이렇게. 옛날에 그분들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옛날에는 이런 얘기 많이 했습니다. 옛날에 예능교회 장로님이었던 구봉서 장로님의 간증이 기억이 나서 말씀드립니다. 구봉서 장로님이 옛날에는 코미디언실에 군기가 하도 빡세니까 구봉서 장로님이 예수 믿고 매일 후배들 데리고 큐티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마태복음 이야기를 보고 2장의 이야기를 보고 어떻게 처녀가 잉태합니까? 남자를 안 만났는데 어떻게 형님 처녀가 잉태합니까? 그랬더니 구봉서 장로님이 굉장한 유명한 명언을 남기셨습니다. 이놈아, 조금 센 말이지만 앞에는 생략하고, 지 서방이 믿는데 왜 네가 왜 못 믿어? 그 성령의 잉태 사건을 가장 못 믿을 사람 누구예요? 요셉이에요. 요셉. 가장 불안하고 견디지 못하고 그 마리아를 만나는 것조차도 견디지 못할 사람 요셉인데요, 그 요셉이 성령에 감동돼서 확신 주니까 그 마리아 데리고 오기를 주저하지 않았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목숨 걸고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신 게 거짓이었다면 어떻게 수많은 사람들이 그 콜로세움에서 그렇게 사자 밥이 되면서까지 그 시간을 견뎌냈겠습니까? 그것이 사실이고 역사적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믿음 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왕의 신하는요 자신의 생명 빼고는 다 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왕의 신하가 자신의 자리를 빼앗길 수도 있는 예수 만나는 일이 주저되지 않았던 단 하나의 이유는 아들 때문이에요. 자기 때문이면 가요, 안 가요? 안 가죠. 왜요? 내가 예수 만나면 내 이 직분을, 이때로 말하면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에요? 로마의 반란자이자 폭동을 주동하는 사람에 가까워서 예수 만나는 것이 굉장히 꺼려지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갈릴리 가나에는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 같아요. 2장에 보면 혼인잔치 때도요, 물 떠와라, 채워라, 갖다 주어라, 말씀을 믿고 그 믿음 그대로 행했던 하인들이 있었고, 오늘
왕의 신하도 갈릴리 가나에 이른 예수님 보고 어디에서부터 쫓아옵니까? 가버나움에서부터 쫓아와요. 가까운 거리가 아니에요. 지금도 성지순례 가면 가나에서 가버나움 버스 타고 2시간 거리예요. 주저하지 않아요. 누구 때문에요? 아들 때문에. 신앙은 말씀 붙들고 도약하는 겁니다. 우리의 등 뒤에 계신 주님께서 믿음을 우리에게 심어주신 이후에 믿음이 자라고 열매 맺기를 기대하십니다. 왜 우리가 오래 믿어도 열매가 없습니까? 열매가 단순히 전도로만 그쳐지는 것 아닙니다. 신앙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성령의 열매들이 왜 맺혀지지 않습니까?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 없으니까. 내 직분과 여전히 사회적 체면과, 가끔 보면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 없지만 장로님들이 성경을 제일 모르는 교회도 있더라니까. 보이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은 모르는데 나중 되니까 모르는 걸 모른다고 이야기하기가 부끄러우니까 말씀 배우는 자리를 안 가는다. 여러분,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금을 내립니다. 아브라함이 말씀에 의지하여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갑니다. 왕의 신하가 확신 주니까 내 자리를 걸고서라도 예수님 만나러 갑니다. 믿음 자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느껴지는 오늘 이 아침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와요. 15장 16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쥐염 열매 먹다가 아빠 생각난 게 아니에요. 쥐염 열매도 안 줘서 아빠가 생각이 나요. 사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있어야 할 자리, 너 아빠 배신하고 여기 와 있잖아. 너 아버지 죽은 사람 생각해가지고 재산 달라고 그래가지고 여기 와 있잖아. 너는 네가 있어야 할 자리는 쥐염 열매도 못 먹는 이 돼지우리 같은 존재야. 계속 우리한테 얘기해. 너 현실 잃어. 인간은 전적 타락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를 찾는 것 아닙니까? 근데 사탄이 뭐라 그래요? 너 전적 타락했잖아. 어떻게 죄인이 예수를 만나니? 현상을 보고 이야기해요. 현상을 보고. 근데 아들이 정신 차리니까요,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도 많고 품꾼도 있었던 게 생각나는데 아버지는요, 두 말 않고 받아줍니다. 예수님은 그 믿음을 자라게 하기 위하여 가나에서 움직이지 않고 기다리셨고, 믿고 가게 하셔요. 믿고 가요. 등 뒤에 누가 있어요? 예수가 있고 믿고 가요. 말씀에 의지하여 믿고 가고, 말씀에 의지하여 금을 던지고, 말씀에 의지하여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러요. 사춘기 아들이요, 요즘 청소년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알아서 할게 그래요. 뭐 이야기하면 뭐라 그래요? 내가 알아서 할게. 아니, 공부 안 하는 거 하도 놀고 있길래 그래도 책상에는 한번 앉아봐야 되지 않겠니? 그러면 뭐라 그래요? 내가 알아서 할게. 아니, 안 해요. 내가 알아서도 안 하니까 참다 한마디 하는데 말을 독소처럼 내뱉어요. 내가 알아서 할게. 주님이 끊임없이 뒤에서 지지해주고 버티게 하시면서 그 믿음을 심겨주신 이후에 자라고 열매 맺기를 기다리시는데, 우리가 혹시 사춘기 자녀처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주님,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근데 알아서 하나도 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성경 2,000독 한 거 아닙니까? 게시판과 교회 홈페이지에 보면 2,000독 한 명단을 확인하시고 본인의 독수가 틀렸으면 사무실로 문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안쪽에, 주보 안쪽에 SBS 송정 바이블 스쿨 9월 첫째 주부터
토요일 날 새벽 기도를 합니다. 6시에 새벽 기도하고 7시부터 성경 공부 강좌가 신청되니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말씀 붙잡고 주일을 기도와 말씀으로 준비하는 토요일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등 뒤에 계신 주님은요, 여러분의 신앙이, 여러분의 믿음이 멈춰 있지 않기를 바라고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원하신다는 그 사실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나의 등 뒤에서 고난을 통해 예수를 보기 원하십니다. 고난을 통해 예수를 보기 원하셔요. 고난에는 은혜가 있음을 우리가 압니다. 근데 누구도 고난이 길지 않기를 바랍니다. 47절 보시기 바랍니다. 47절 시작.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왕의 신하가요, 예수님이 오셨다는 얘기를 듣고 막 달려가요. 가버나움에서 갈릴리 가나까지 달려갑니다. 죽게 되었대요. 근데 자기 아들 죽으니까 예수 찾아요. 자기 죽을 병 걸리면 절대 찾지 않았을 거예요. 그랬더니 4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갈릴리 가나는 산지고 가버나움은 평지니까 내려오십시오. 나랑 같이 가십시다. 고난 때문에 왕의 신하가요, 자신의 직분, 자신의 가족까지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상황 속에 예수를 찾아가 만납니다. 고난이 있으니까 찾아요. 여러분, 고난이 있는데도 안 찾는 건, 예전에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희 동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절이다. 아우, 쟤는 시절이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동네 바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왔는데도 기도하지 않고 고난 속에서도 찬양하지 않는 게 가장 어리석은 일이에요. 왕의 신하는요, 예수를 어떻게 만나고 예수를 어떻게 경험했는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기 아들의 병을 고치고 살릴 사람은 예수밖에 없음을 고난 통해서 알아요. 영국의 기독교 변증가 C.S. 루이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확성기다. 여러분, 고난 때문에 하나님의 이야기가 확성기처럼 제 목소리처럼 크게 들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도 바울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믿을 뿐 아니라 고난도 받게 하셨다. 여러분, 고난 때문에 예수 보고 예수 만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나 그 고난이 지나가고 이기고 승리하는 단 하나의 이유도 예수님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에 5개의 복음서가 있다고 합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내가복음. 왕의 신하가요, 고난이 왔는데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아들 낳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같이 가자고 그래요. 나아만도요, 뭐 때문에 열받아요? 자기가 그 아픈 몸을 이끌고 왔는데 뭐 때문에 열받아요? 엘리사가 나와서 기도 한 번 안 해주고 게하시 보내가지고 7번 씻고 가라는 그 말 때문에 열받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구원이 일어나지 않고 치유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화가 나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다 보면 내가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 됩니까? 평안합니까? 내가 열심히 일하니까 사람들이 다 인정해 주던가요? 아니면 지나가던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쓰러집니까? 네. 지나가던 말 한마디에 사람들은 상처받고 쓰러져요. 담임 목사 할 때 제일 두려운 게 뭐예요? 사람 말 듣고 상처받을까 봐 목사도 전전긍긍하죠. 근데 중요한 사실, 상처 준 사람은 몰라요. 아직 제가 우리 교회에서 그런 경험이 없으니까.
여러분, 자기 아들 아픈 고난 아니었으면 예수 만나는 은혜가 없었을 겁니다. 저도 사춘기 아들을 이렇게 보면서 내가 알아서 할게, 우리 집 금지어라고 이야기했는데도 내가 알아서 할게. 그래서 제가 사무실에서 저희 집에 잘 안 올라가요. 괜히 그거 보면 괜히 화가 날까 봐. 근데 제 아내가 오랜만에 같이 신앙생활하던 친구들을 오랜만에 만났는데 같이 자식을 키우다 보니까 우리 집만 그런 게 아니더래요. 모든 집의 금지어가 내가 알아서 할게래요. 근데 아들이 사춘기를 보내니까 아버지가 기도해요. 아들이 말하지 않아도 매일 책상 위에 앉아 있고 밤을 새서 핸드폰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핸드폰을 놓고 책을 읽고 성경을 붙잡고 있다 그러면 아빠가 기도합니까? 기도 안 하죠. 근데 제가 요번에 그런 은혜를 누렸습니다. 제가 이제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제 자녀들이 아직 청소년부에 잘 적응을 하지, 왜냐면 친구들을 다 이따가 떠나 보내 와서 수련회를 가라 그랬더니 첫날 저희 아들이 이렇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제가 첫날 잘 보내고 있니? 그랬더니 저희 둘째 아드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빠 빨리 집에 가고 싶어. 이러려고 내가 안 온다고 했잖아. 이렇게 카톡이 왔더라고요. 그런데 둘째 날 되니까 애가 아무 카톡이 없어요. 셋째 날 되니까요, 어떤 소식이 들렸는지 아세요? 이번에 청소년부가 우리 그 연합수련회 가가지고 1등 했대잖아요. 1등. 그러더니 상금을 100만 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김진수 전도사님 저한테 목사님 우리가 1등해서 상금을 1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카톡이 왔어요. 그래서 너무 기뻐가지고 청소년부가 이번에 가서 100만 원 받았답니다. 근데 실제로 알고 보니까 10만 원이었어요. 네. 100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가 낸 회비가 있는데 100만, 그렇게 100만 원 주고 막 이렇게 하면 거기는 뭐 갖고 그거 하겠어요? 10만 원 받았다. 엄청나. 근데 알고 보니까 첫째 날은 애가 맹숭맹숭 하다가 보니까 둘째 날, 셋째 날 되니까 애들이 열심히 인사도 하고 저희 둘째가 지금 찬양팀 합니다. 그리고 매일 그때 갔다 왔던 찬양을 매일 집안에서 틀어놓고 연습을 해요. 기타를. 기적 같은 일이다. 그러니까 절로 감사가 나와요. 여러분, 고난 때문에 우리가 기도했습니다. 고난이 없으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파니 제인 크로스비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8,000곡의 찬양곡을 지으면서요, 자기가 맹인이라는 사실보다 더 예수를 만나고 느낄 수 있는 게 가장 큰 행복이라고 경험해요.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 중에 373장이 있습니다. 고요한 바다로 나 쉬지 못하나. 그 373장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 인연하여서 더 천천히 간대요, 빨리 간대요? 더 빨리 갑니다. 고난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예수를 더 가까이 만나고 더 진하게 만나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등 뒤에서 고난 가운데 건져내실 수 있지만 고난의 길로 우리를 내모시는 이유는 내 뒤에 계신 예수를 더 또렷이 볼 수 있게 하게 하심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생명의 잉태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53절 보겠습니다. 53절 시작.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아멘. 여러분,
믿고 가니까요. 무슨 생각이 들까요? 50절에 보니까 믿고 가니까 무슨 생각이 들까요? 그냥 때 돼서 낳은 것 아닐까? 어쩌다 얻어 걸린 것 아닐까?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 낳았냐 그랬더니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았다 그래요. 그러면 이거 누구만 경험한 거예요? 예수를 만난 왕의 신하만 경험한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와 그 온 집이 다 믿었다. 여러분, 이게 평범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와이프가 이야기할 겁니다. 아유, 그거 지난번에 약 먹고 낳은 거잖아. 때가 돼서 낳은 거지. 근데 그 가족이 부인할 수 없는 아름다운 통로가 누가 되냐면 왕의 신하가 돼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창세기 읽을 때마다 제일 짜릿짜릿한 게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창세기 18장과 19장의 이야기예요. 소돔과 고모라 멸망시킨다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번 간구하죠.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하나님 50명 있어도 멸망시킬 겁니까? 아니. 물론 소돔과 고모라의 인구가 어마어마했겠죠. 45명은요. 근데 보세요.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요, 둘 다 강성해서 쪼개져요.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고. 둘 다 강성했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숫자를 보면 조카 롯이 어느 정도 숫자를 갖고 있었는지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데, 자기 조카 롯이요 다메섹에게 잡혀가니까요, 아브라함이 몇 명 데리고 쫓아 올라가냐면 318명 데리고 군사만 318명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은 어마어마한 거부였어요. 군사만 318명이 있었다니까요. 자기 집에 종 어마어마하죠. 조카 롯도 마찬가지예요. 50명이면 최소 자기 조카 롯의 10분의 1의 식솔들은 하나님을 알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10명까지 가고 더 이상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은 이유는 조카 롯의 가족들만 해도 몇 명은 될 거예요. 최소 10명은 최소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아는 대로 조카 롯은요, 자기 혼자만의 의인이었어요. 자기 한 입을 덮고자는 아내도 구원하지 못해서 소돔과 고모라를 탈출할 때 뒤돌아보고 자기 딸도 변화시킬 능력이 없어서 자기 딸들이 아버지의 후사를 이어가려고 스스로 생각할 만큼 소돔과 고모라의 영향을 받은 아내와 부인이 돼버렸어요. 딸들이 돼버렸어요. 여러분, 왕의 신하는요, 이게 능력 아닙니까? 그와 그의 온 집이 다 믿으니라. 생명을 잉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혼자만의 구원자 의인이 아니라 여러분이 감당해야 할 만한 범위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휴대폰도요, 휴대폰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휴대폰 기지국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휴대폰 기지국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타임슬립 해가지고 조선시대 가면 휴대폰 터집니까? 안 터집니까? 안 터지죠. 기지국이 없어서 그래요. 기지국은요, 각자의 범위를 커버할 능력이 있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지국으로 여러분의 각자의 삶의 자리에 세우시고 생명을 잉태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성경이 너무 감동적인 건 그와 그 온 집이 다 믿으니라. 간수가 자살하려고 그랬어요. 빌립보 감옥에서 자살하려고 그랬어요. 왜요? 자신의 세상이 무너지니까 자살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27절과 28절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문을 열어주신 건 맞는데, 찬송과 기도로 옥문을 연 건 맞는데 탈출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바울과 실라는요, 자신을 통하여 간수장과 간수장의 가족들이 구원받는 데 이르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는 생명을 잉태하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우리는 감옥을 탈주하는 게 목적이고, 여러분 여전히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아갑니다. 베드로
전서에서도 그 고난 속에서도요, 사람들이 네가 이 고난을 어떻게 견디느냐고 묻거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명을 잉태하시겠습니까? 왕의 신하가 생명을 잉태하려고 준비했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단 한 가지 이유는 누군가 여러분을 잉태하고 품고 기도하고 헌신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가시돋친 말을 할 때에도 그것을 품어 안을 수 있었던 여러분의 신앙의 선배가 있었고 여러분의 부모님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합니다. 우리의 등 뒤에 계신 그 주님, 나의 등 뒤에 계신 그 주님이 생명을 잉태할 수 있는 사람으로 여러분이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줄 수 있는 왕의 신하와 같은 사람,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등 뒤에서 여전히 밀고 계심을 확인하시는 주님, 믿음이 자라기를 원하시며 고난을 통해 예수 보기를 원하시며 생명을 잉태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가 우리 등 뒤에 계신 그 주님의 뜻대로 이 땅을 살기 원하오니 주여, 한 주간의 세상을 살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잊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우리 등 뒤에 계신 주님 바라보며 일어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우리 송정의 모든 교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